서즈 워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주일 동안의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일주일 동안 우리를 어지럽게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일주일로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찌르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그 아픈 문제에서부터 그것도 이제 내려놓고요. 이 시간엔 잠시 눈을 감고 잠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고백들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 우리들의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눈을 감고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눈을 감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며 정돈하며 하나님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굽이쳐 내려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찬양받아 주시고 우리들의 찬양의 고백과 이 기도의 고백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문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모든 삶
속에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 주실 한 번 더 2절입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이십니다. 내 소망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랑이십니다. 아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실패하여도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은혜를 부어 한 번 더 같은 부분입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믿음으로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이십니다. 내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십니다. 네.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이 시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아멘.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나를 목자 기르시니 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모든 삶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 뜻을 주님 뜻을 따르기를 원하네. 따르길 원하네 주님 그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 분만 바라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만왕의 왕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기르시니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 전에 했던 그 기도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요,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했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그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시간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따라야 하는 것, 우리가 이 시간 반응해야 하는 것들을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오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 우리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께 빈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다 비우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되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만지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더 가득히 느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찾아와 그 사랑에 감감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가 부비쳐 흐르면 다가와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소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주께서 지으시는 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송축할.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네. 여러분 목소리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아멘.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맘의 내 삶을 드리는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 드립시다. 예배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이름 앞에 엎드리며 예배합니다. 내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것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여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부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각자의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만 찬양받으시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일부로는 하나님, 주님 모든 것을 지어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사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가 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주님보다 우선시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힘든 시간 속에서도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성전이 건축되는 그 모든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강성교회가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가 되어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취업, 결혼의 문제들로 걱정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맡기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는 강도사님, 전도사님, 부장부감님, 임원들 그리고 리더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여민지 강도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4쪽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오늘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은요, 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의 그 소명장이라고 되게 유명하죠.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실 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도대체 모세를 부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모세는요, 이 당시에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양을 치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장인인 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런 양치는 목자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 모세를 볼 때 예전에 애굽의 왕자였던 그런 모세로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그 목자로 바뀐 그런 모세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 모세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굳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아도 됐었어요. 굳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목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뭐 부르실 이유가 전혀 없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요, 우리의 눈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보잘것없는 그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런 이스라엘의 고통을 건져내줄 그런 대장을 찾았던 거예요. 리더를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통로로 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제 강권적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요, 동일하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이 콜링이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소명이라고 많이 알고들 계시죠.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대부분 직업과 많이 연관되어서 이렇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룬다,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할 때 나의 직업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부르심에 대한 그런 개념이요, 사실은 직업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타고난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그 재능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시는 그런 재능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맡겨진 일들을 하기 위해서 후천적으로 재능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천적 은사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요, 그냥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나중에 후천적인 은사를 주시는데요, 모세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먼저 부르시고요, 그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천적으로 은사를 주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모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현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지금 모세는요,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과거에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서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았던,
어떻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하는 일, 지금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네, 지금 양떼를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요, 이렇게 장인의 양떼를 돌보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장인의 양떼를 돌보았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좀 성품을 어느 정도는 좀 인식하시고 계신가요? 모세는 되게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의 성품을, 정의로운 성품을 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모세의 정의로운 성품을 이제 엿볼 수 있는 대목을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그 모세의 그 와이프가 되는 십보라를 처음 만났을 때 혹시 장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인 그 이드로의 딸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이 이드로의 딸들이 다 같이 자신의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와서 그들에게 그 양떼들한테 이제 구유에다 물을 푸고요. 물을 푸서 이제 거기다 나르고 이제 물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모세가 지나갔던 곳이죠. 근데 그때 이제 지나갈 때 이 십보라와 그의 딸들, 그러니까 십보라와 그 자매들이 이 구유에 물을 이제 그 양들한테 먹일 때요. 다른 목자들이 이제 와서 이 딸들을, 십보라와 그의 자매들을 이렇게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쫓은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사실은 지금 요즘 같으면은요, 이렇게 남의 일을 이렇게 별로 상관을 안 하잖아요. 지나가다가도 혹시 이렇게 언쟁이 있거나 누가 누구를 이렇게 해코지해도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막 상관을 해서 그것을 막 이렇게 서로 화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일을 처리해 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잘 하지 않는데, 이때 모세는 굉장히 정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그 십보라와 그의 자매들이 양들에게 이렇게 물을 먹일 때 그것을 쫓아내는 목자들을 보면서 이제 모세가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해주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정의로운 성품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양들까지, 그 십보라와 그 자매들의 양들까지 이 모세가 다 물을 먹이는 일까지 끝까지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모세는 정말로 되게 정의감이 불타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모세의 성품으로 짐작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장인의 양, 이드로의 양을요 그냥 대충 이렇게 돌보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아주 정성껏 내 양인 것처럼 그렇게 돌보았던 것이죠. 무려 그 이드로의 양을요 무려 40년 동안 돌보았다는 것을 보면요, 사실 자기의 양을 대충 돌보았다면 아무리 사위라고 할지라도 40년 동안 양을 맡기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양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는 이제 이드로의 양을 돌보았던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요 양을 치면서 목자의 심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자신의 화려했던 그 과거들을 다 내려놓고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올곧이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맡겨진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의 삶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그 무엇이든, 그것이 대단한 일이든 아니면 정말 초라하고 하찮은 일이든 그렇게 그거 상관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그것이 대단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하찮은 일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묵묵하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꼭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자세이고 또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모세의 마음과 같이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요, 이 소멸되지 않는 불이 나타납니다. 2절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네, 지금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떨기나무에 지금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일종의 가시덤불이거든요. 그래서 사막에서 사실 이 떨기나무가 사막에 이제 햇빛이 뜨겁게 비치잖아요. 그러면요, 이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이 떨기나무가 타버려요. 그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되게 금방 타버리거든요. 되게 드라이해가지고 금방 타고 그게 나중에 재로 이렇게 변해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금방 타서 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모세가 봤을 때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것은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오늘은 뭔가 좀 달랐던 거예요. 이전에 봤던 그 떨기나무의 불과는 좀 달랐던 것을 모세가 발견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이게 타들어가고 나중에 재가 돼야 되는데 계속 불길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요, 이 모세가 한 일이 3절입니다. 제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는요, 평소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 떨기나무가 다 없어지는, 그래서 재로 남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 광경을 과히 이상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것이 이상하다고 여겼을지라도 그냥 이상하네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이 광경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그것을 큰 광경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평소에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고 그것이 큰 사인이라고 여겼던 것은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 그것에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모세는 그 떨기나무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이 당시 굉장히 나무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나무였어요. 쓸모가 전혀 없는 그런 하찮은 나무였습니다. 열매도 없었고요. 그리고 뭐 땔감으로 쓸 수도 없었습니다. 관상용으로도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찮은 그런 나무가 이 떨기나무였던 것이죠. 이 떨기나무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셰네라고 하는데, 그 셰네라고 하는 뜻이요, 굉장히 연약하고 무가치한 것의 상징으로 여겨졌을 만큼 그렇게 떨기나무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떨기나무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버려진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의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부터 항상 짓밟히고 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상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그렇게 쓸모없이 버려진 자신도, 그리고 계속 애굽 그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있는 이스라엘도 시련과 고난이 계속되지만
다 죽고 없어져야 하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죠. 여기서 이 떨기나무에 있는 불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떨기나무 자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에 그 붙은 그 불꽃 말이에요. 그 불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것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에 그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존속되듯이 자신과 같이 초라한 인생도 또 자신과 같이 또 짓밟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도 끊임없이 애굽 사람들에게 짓밟혔지만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쓸모없이 보이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지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해서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요, 아무나 신발을 신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주인만 신발을 신었고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신발을 신지 않았던 이유는요, 내 자신의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않고 나의 주인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모든 권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요, 이 바로왕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요, 내 욕망으로 가득 찬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신을 벗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세를 부르는 것을 모세가 듣고요, 이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의 자세는요, 들음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신을 벗으라고 하실 때 그것을 잘 듣고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요, 내 뜻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듣지 않으면 내 욕망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듣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욕심을 들어주시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들음과 따름으로 인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결국 들음과 따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삶 속에서요,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까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그리고 격려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인생 가까이에서 그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믿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모세가요, 정말 자신이 누군지 몰라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힘도 없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이야말로 쓰실 만한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죠. 솔직히 굳이 모세를 리더로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능력 있고 모든 것을 다 잘해내는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능력 있고 모든 것을 척척 해내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세와 함께 그분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고집하고 계실까요? 모세만 고집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고집하고 계실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써야 하는 그런 수고를 감내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낭비를 다 감수하시면서까지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바로 보내신 그분이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을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 혼자서도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게 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다 혼자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굳이 우리가 전면에 나서서 하지 않아도 다 그분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이렇게 부르시는 분은요, 우리 자체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특권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험난한 역사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였다면요, 아마 내가 이 리더의 자리를 감당하고도 남았다고 막 이렇게 오히려 내가 먼저 이 리더를 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다, 내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모세는 그저 사용되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통로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통감하고 철저히 그분을 의지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우리가 강하고 능력이 출중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연약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 훈련이란요, 이 연약함을 유지하는 훈련입니다. 더 연약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강한 힘을 빼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연약하게 만드시고, 또 심지어는요,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 동안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힘을 완전히 빼신 것이죠. 이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만 남겨질 때,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필요한 이유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누구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추측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모세와 같이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잘 풀릴 수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믿음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께 담대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사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모세의 부족함과 때로는 모세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까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이 함께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부름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면 될 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우신 은총과 그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소명의 길이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인생이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19일 월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다음과 같이 작업 예정입니다. 옥상 조경 등 지상 1층 5개 보안 등 설치, 테라스 난간 도장 작업. 마지막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지금 교회가 이제 새성전 건축에 대해서 준공 검사를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무리 작업까지 정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대학입니다. 4월 29일 목요일까지 이제 매주 목요일인데요. 2번 남았습니다. 교사분들 되시는 우리 청년들께서는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는 교사대학 강의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협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출석 체크는 교회 자체 프로그램 QR코드 출입을 확인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파송하며 힘차게 세상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비어있는 꽃들로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원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힘이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고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예쁠 허락해 주시네.